시편 105편은 회중 찬양시로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개선하자는 교훈적인 어떤 내용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고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착까지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할 뿐 이스라엘의 반역이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편 105편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사건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시대에 저작된 이후에 많은 역대기 사가들에 의해서 인용되었을 거라는 견해가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노래하고 자랑하고 또 그분을 찾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 5절과 6절을 보면 5절과 6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첫 예배, 그러니까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한 사건을 역대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솔로몬과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그 밖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렸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 자체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그 성전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지도자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이 바벨론의 통치 하에서 말 그대로 식민지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요. 포로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또 그곳에 주둔해 있는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습니다. 도대체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나누어 왔지만,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서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바벨론의 심판의 경고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질된 신학과 변질된 신앙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그곳에 멀쩡하게 있어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33절을 보면,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멀쩡하던 시대에도, 성전이 멀쩡하게 머물러 있던 시대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로 하나님이 그들 또한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느냐와 없느냐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들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성전이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았느냐는 사실 그들의 신앙과 별개의 문제였어요. 성전이 무너졌던 건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느껴지는 그 시대에서 도대체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길은 뭘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인가, 이런 심각한 의문점과 갈등을 느꼈던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 부재의 때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회복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과거,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떠나 정말로 모든 것이 황폐해진 현재를 연결하는, 여러분,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황폐해진 오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권하면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백성들은 다, 지도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바벨론에서 파견한 군대와 그 총독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처참한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잃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다 잃었어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어준 그 언약을 기억해라. 이 땅은 너희에게 할당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땅이다. 이미 땅 다 잃었다니까요. 현실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현실은 모든 걸 다 잃었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아브라함의 때와 같이, 혹은 모세의 때와 같이, 혹은 여호수아의 때와 같이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소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경이로움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실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지 않아요.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절망뿐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건 좌절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현재의 상태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들이 보았던 바벨론은 너무나 위대해 보였거든요. 그들이 보았던 그 이방 나라들은 도무지 꺾일 것 같지 않는 그 위대함을 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떤 꿈도 노래할 수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도대체 무엇으로 저항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는 것, 절망뿐인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곧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또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고 절망에 저항하는 희망인 거예요. 불의한 이 현 시대 가운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 이 불의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불의한 세계 가운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보이고, 심지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느꼈던 심정처럼 이 불의함이 너무나도 견고하게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고 위대해 보여서 때로는 절망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이 느껴져요. 도대체 이곳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느끼는 심정과 참담함입니다. 이 불의함이 너무나도 견고해 보여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무런 어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런 참담함을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또 10대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이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말 그대로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찬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보게 하고 듣게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불의함이 견고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때로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불의함이 너무나도 견고한 이 세상 속에서 너무 미미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미미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나 자신이 그 세상의 견고함과 그 강력함 앞에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세상에 균열을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작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셨던 은혜와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